시간 대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밝은 등불 들고 나갈 준비 됐네. 제9장 황충재앙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8장에서 1나팔부터 4나팔까지 배웠습니다. 1나팔부터 4나팔까지는 자연재앙이죠. 현상적으로 볼 때. 그런데 이제 남은 3개의 화가 있다 했는데 5째 나팔부터 7째 나팔까지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재앙이다. 그 중에서 오늘 5째 사람을 대상으로 한 첫 번째 재앙이 오늘 5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이제 하늘에서 별 하나가 떨어져서 무저갱이 열쇠를 가지고 무저갱을 여니까 무저갱에서 황충들이 나왔어. 이 황충들이 하나님의 임하에 하나님이 입맞지 않는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 고통을 주는데 그 고통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워서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되 죽을 수도 없는 그런 재앙이 황충재앙이다. 여러분 무저갱을 여는데 황충이 나왔다는 게 그 이상하잖아요. 황충이 뭐냐면 메뚜기거든요. 이게 메뚜기 황의 곤충 충자거든요. 그래서 우리 계시록을 이해할 때는 계시록은 비유와 상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메뚜기가 가지고 있는 이 특성을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저 아프리카라든지 이런 데 보면 메뚜기 떼가 지나갈 때 그냥 곡식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깔아 먹어서 가지만 앙상하게 남아있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이 메뚜기와 같은 이런 특성을 가진 이 악한 마귀들,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무저갱에 갇혀있던 이 귀신들이 나왔어. 우리 모든 성도들과 또 이 불신자들을 향해서 그 영혼을 깔아먹는다는 거예요. 그런 재앙들이 이제 5째 나팔을 부니까 시작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황충재앙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자세하게 한번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화면으로 돌아갑니다. 무저갱이 열쇠를 받은 천사,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진 별은 무저갱을 열고 닫을 수 있는 권세를 받은 천사입니다. 계시록 9장 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이렇게 됐습니다. 하늘에서 떨어진 별이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이 별을 마귀라고 그래요. 마귀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왜냐하면 이사야 14장 15절에도 하나님이 이 하늘에 있는 이 루시퍼 계명성 이 찬양 천사장이라고 그러죠. 이 천사장을 더럽게 여겨서 이 무저갱의 소울 중에서도 가장 아래 가장 구덩이 밑에 집어넣어버렸다 그랬거든요. 무저갱의 가장 아래에. 그래서 하늘에서 떨어졌다 마귀를 떨어졌다 이렇게 해서 이 떨어진 별이라고 해서 이 마귀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 마귀라고 우리가 보는 것은 옳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계시록 20장 1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왔어. 구체적으로 무저갱의 열쇠를 누가 가지고 있느냐 하면 천사가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떨어진 별이 이게 마귀라고 하면 마귀가 무저갱의 열쇠를 열었는데 나중에 계시록 후반부에 가가지고는 야 무저갱의 열쇠 마귀야 내놔라 해가지고 또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를 가지고 와서 또 열고 닫고 이것은 일관성이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떨어졌다라는 이 원어에 보면 페프토코타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페프토코타 이게 보면 떨어졌다 아래로 수직으로 빠르게 내려왔다 내려옴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 우리가 9장 1절에서는 별이기 때문에 사물이기 때문에 사물의 비유를 했기 때문에 떨어졌다라는 이런 표현을 쓰지만은 계시록 20장에서는 그냥 직설적으로 비유를 하지 않고 천사를 이야기할 때는 내려왔다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그래서 이 포토코타 떨어졌다라는 이것을 아래로 내려왔다 이렇게 번역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 9장 1절에 있는 이 별과 계시록 20장
1절에 나오는 이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를 천사가 가져야 이 동일한 이런 일관성이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떨어진 별은 하늘에서 빠르게 내려오는 아래로 내려오는 이 천사로 보는 것이 마땅하다. 그래서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를 가지고 열더라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맞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 한번 넘어가 봅니다. 천사는 무저갱을 열 수 있는 권세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9장 1절 다 같이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이 무저갱이 어디냐 하면 이 음부, 이 소울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사야 9장 15절에 보니까 소울의 맨 아래쪽에 이 마귀를 집어넣었다라고 했거든요. 자, 여러분들 내가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소울. 구약에는 음부를 소울이다 했는데 이 소울이다 말은 원어를 그대로 썼어요. 이 음부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음부인데 이 소울을 이렇게 나눌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소울의 맨 아래쪽에 마귀를 집어넣었다 했으니까 이 맨 아래쪽이 무저갱입니다. 이 무저갱이 이 무자가 이 없을 무자거든요. 밑자자의 갱도갱자 끝이 없는 맨 아래 그쪽에 집어넣었다는 거죠. 이 불모 속에. 그리고 이 위쪽에는 그냥 우리가 음부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는 불신자들이 가는 곳이고 이 아래쪽에는 이 마귀들이 들어가는 곳입니다. 마귀가 들어가는 곳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어요. 표현할 수 있는데 조금 전에 우리 PPT를 한번 더 조금 전에 한번 봅니다. 유다서 1장 6절에 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뒀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영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다고요? 영의 나라입니다. 이 영의 나라고 이 영의 나라는 빛의 나라죠. 죄가 없는 흑암이 없는 빛의 나라입니다. 이 빛의 나라에 이 마귀는 어둠에 해당되지 않습니까? 이 마귀를 집어넣는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유다서 1장 6절에 흑암이 어디냐 하면 하나님이 마귀를 집어넣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었는데 우리가 창세기 1장 2절에 보니까 창세기 1장 2절 한번 떼어주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여러분 창세기 1장 3절에 보니까 빛이 있으라 그랬잖아요. 이 첫날 되기 전에 땅이 혼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수면이 이렇게 있더라 이 말입니다. 이런 상태가 있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우주를 만들 때 자 보세요. 땅이 혼돈하고 했는데 이 땅이 이렇게 있다고 땅. 이 땅은 지구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더라라고 했어요. 이렇게 수면 위에 운행하더라. 수면. 이 수면은 물이죠. 그러니까 이 온 우주 공간이 물로 가득돼 있는데 이 우주 공간이 흑암으로 가득 찼다. 보세요. 창세기 우리가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들어가지 않는 그 전에 이미 창조되어 있는 게 뭐냐면 수면, 물이 창조되어 있어요. 그리고 흑암이 창조되어 있어요. 그리고 지구, 땅이 창조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지구를 만들었다는 말이 없어요. 물도 만들었다는 말이 없어요. 그리고 흑암도 만들었다는 말이 없어요. 그 전에 이미 다 창조되어 있는 이 상태에 여기에 누굴 집어넣냐면 마귀를 집어넣었다 이 말이에요. 마귀와 타락한 그의 천사들, 이 타락한 천사들을 요 장소에 집어넣었다. 집어넣은 상태에서 하나님이 창세기 1장 3절부터 창조를 한 겁니다. 창조를 했는데 이 자체가 바로 큰 음부였다 이 말이다. 하나님의 깊은 음부 소울에 마귀를 집어넣었다고 돼 있잖아요. 여기에다가 이 흑암 속에 하나님이 이 영의 나라 빛의 나라에 이 마귀들을 이 죄를 지은 마귀들을 가둘 수가 없어서 여기에 가난한 상태에서 하나님이 첫째 날에 빛이 있으라 하면서 이 우주를 창조한 것이죠. 창조하니까 여기에 있는 이 마귀들을 정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마귀들을
세 군데에 정리를 합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니까 마귀를 어떻게 정리하느냐면 이 청천에 공중에 건세 잡은 자라고 했으니까 공중이라 하면 이 청천을 말합니다. 이 청천에 하늘에 이 마귀들을 뒀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우리 10장에 보니까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가브리엘 천사가 응답을 가지고 돌아오죠. 그때에 바사 국군들이 이 가브리엘이 가지 못하도록 막았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 바사 국군들이 공중에서 막았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청천에 이 하늘에 하나님이 마귀들을 뒀다. 그럼 루시퍼는 지금 어디 있느냐? 성경에도 루시퍼라는 말이 성경에 없죠. 정확하게 이야기해서 성경에서 이 마귀의 이름은 계명성이에요. 계명성을 라틴어로 번역을 해보니까 루시퍼가 나오는 것이죠. 루시퍼가. 근데 이 루시퍼는 이 무저갱이 있는 게 아니에요. 무저갱이 없고 공중에 건세 잡고 공중에 제국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예수님 왔을 때에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이 천하만국이 다 내 것이다. 너가 나에게 절하면 이 만국을 너에게 주겠다 한 것으로 보아서 이 마귀는 자유롭게 이 우주 공간을 다니면서 천하만국이 자기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유롭게 다녔거든요. 그렇게 볼 때 하나님이 이 마귀를 처음에 이 마귀와 이 하늘에 있는 타락한 천사들을 이 음부에 집어넣었지만 이걸 정리하면서 이 루시퍼는 공중에 두었고 또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땅에 흑암의 건세 잡은 자가 있다고 그랬어요. 이 땅에 사람들에게 역사하는 마귀가 있어요. 이 땅 일청천이라고. 일청천. 이걸 이청천이라고. 우리가 삼청천은 하나님이 계신 천국을 말하지 않습니까? 이청천에 마귀가 있고 일청천에 사람들에게 역사하는 이렇게 땅에 사람들에게 역사하는 이런 마귀가 있더라. 그리고 땅속은 우리가 소울이라고 했잖아요. 소울. 음부. 여기는 불신자들이 가는 곳이고 여기는 무저갱은 마귀를 더럽게 얘기해서 땅 아래 맨 아래 구덩이에 집어넣었다라고 했거든요. 여기 무저갱. 요 무저갱에 이 귀신들을 집어넣었다. 타락한 천사들은 귀신들이죠. 마귀는 루시퍼 한 명이죠. 한 명. 마귀는 한 명이에요. 마귀는 한 명. 넓은 의미에서 우리가 다 귀신들을 마귀다라고 하면 맞지만은 좁은 의미에서는 그 용어가 맞지 않죠. 이 마귀는 이 루시퍼를 우리가 이야기할 때는 마귀라고 이야기하고 그 밑에 있는 타락한 천사들은 쫄병들은 우리가 귀신이라고 이야기해야 맞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악한 더러운 귀신들은 이 공중과 그 다음에 일청천과 이 음부에 이렇게 두었더라. 그런데 마지막 7년 대환란 때 다섯째 나팔을 불 때 이 무저갱에 있는 이 귀신들을 전부 다 땅 위로 끌어올리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땅 위에 있는 이 악한 영들만 해도 여러분 괴로워요, 안 괴로워요? 괴롭잖아요. 우리에게 도전을 하니까. 그런데 땅 속에 있는 이 귀신들까지도 다 끌어올리면 얼마나 괴롭겠느냐 이 말입니다. 계시록 12장에 가면 나중에 하늘에 공중에 있는 이 귀신들도 땅으로 쫓아보낸다고 그랬거든요. 왜? 공중에는 예수님이 그의 신부들을 맞이해야 될 장소니까 악한 마귀들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보세요. 환란이 격화되면 땅에서 무저갱에서 귀신들이 다 나오죠. 공중에서 다 내려오죠. 그래서 땅에 있는 자들은 뭐가 있다? 화가 있다 그랬잖아요. 자, 그래서 땅 속에 있는 이 무저갱에 있는 귀신들이 다 나와서 사람들의 영혼을 깔아먹는, 영혼에게 고통을 주는 이것이 바로 무슨 재앙이다? 오늘 황충재앙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무저갱이 어딘지 알겠죠? 무저갱은 음부의 맨 아래쪽이 무저갱이고, 그리고 이 음부라는 것은 천사들을 맨 처음 천사들을 가둔 장소고 불신자들이 가는 곳이다. 타락한 천사들이 가는 곳이 무저갱이고 불신자들이 가는 곳이 음부다. 이렇게 보는 것이 여러분들이 이해가 쉽게 될 줄 압니다. 자, 다음 넘어갑니다. 자, 마귀들의 결박 장소 조금 전에 이야기했죠.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을 이 악한 영들이 주관을 하죠. 그 다음에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이청청 공중에 있는 악한 영들을 이야기하죠. 그 다음에 무저갱에 결박된 악한 영들, 이렇게 이 마귀 귀신들을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이 마귀들을 가다 놨던 장소에서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이 세 군데의 마귀들을 이 정리를 했습니다.
자, 다음 넘어갑니다. 무적행을 연 결과는 무엇인가요? 연기가 나와 해와 공기가 어두워졌습니다. 계시록 9장 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가 무적행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연기는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는 항상 연기 가운데 나타났죠. 이사야 6장 4절에 보니까 이 이사야가 하늘 초대를 받아가지고 천사들이 막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그 연기가 가득하다고 했는데 이 연기는 매캐한 연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세키나를 말하는 것이죠. 출애굽기 19장에도 보면 하나님이 시내산에 임재할 때 가득한 구름의 영광에 그 영광을 덧입고 하나님이 임재하잖아요. 이 마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나름대로 영광을 덧입고 나타난다고 그런 거예요. 어떤 영광을 덧입고 나타나느냐. 이 마귀가 한번 보세요. 화면으로 돌아가서 한번 봅니다. 연기가 나오는데 어떤 영광을 덧입고 연기가 나타나느냐 하면 자 보세요. 이 거짓 선자들이 이 마귀가 거짓 선자나 목자들의 사상 속에 인본주의와 혼합주의와 이단 사상과 자유주의 사상을 집어넣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나중에 결국 종교 통합운동으로 이어져서 마귀가 즉 짐승, 즉 그리스도가 등장할 수 있는 배경을 만들어줍니다. 오늘 그렇잖아요. 이렇게 해서 성도들이 영적 기근에 시달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앞으로 넘어가서 한 번 더 보면요. 연기가 나와서 공기가 어두워졌다 그랬죠. 자, 한번 봅니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다 했는데 이 해는 누굴 이야기하느냐면 시편 84편 11절에 보니까 해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신 빛으로 오신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해가 어두워졌다는 것은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이 어두워졌다는 거예요. 이 공기는 성령을 말하거든요. 공기는 성령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 악한 무적행을 여니까 악한 이 귀신들이 나와서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의 사상 속에 머릿속에 인본주의를 집어넣고 또 화면으로 돌아가서 약한 영들이 혼합주의를 집어넣고 이단 사상을 집어넣고 자유주의 사상을 집어넣어서 성도들을 다 영적 기근으로 몰아가서 마치 황충이 모든 그 식물들을 다 깔아먹듯이 우리 영혼을 깔아먹게 만드는 이런 작업을 한다 이 말입니다. 누가? 이 악한 무적행에 있는 귀신들이 나와서. 그래서 아모스 8장 11절에 보니까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때가 되면 이 마지막 때가 되면 지금도 이 황충들의 역사가 강하지 않습니까? 이 마지막 때가 되면 더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마지막 때가 되면 막 영적 기근이 일어나는 거예요. 양식이 없는 기근이 아니고 물이 없는 그런 가람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없는 가람이라고 그랬어요. 말씀이 없는 가람. 제가 얼마 전에 우리가 2014년 우리 14년입니까? 14년부터 15년까지 우리가 우리 교회에서 우리가 만든 그 제자훈련 시내까지 심은 나무 가지고 창원 극동방송에서 1년 동안 우리 성도들과 함께 그 제자훈련 책자를 생방송으로 내보냈습니다. 근데 그 프로그램이 우수 프로그램으로 선정이 돼서 1년 동안을 내보냈어요. 극동방송 우수 프로그램으로 선정이 됐거든요. 그랬는데 그 프로그램을 이렇게 만들었던 우리 최평기 PD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목사님 우리 극동방송은 복음방송인데 복음만을 내보내고 싶은데 가끔 보면 복음이 아닌 게 나가는 경우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찾다 보니까 우리가 만든 그 시내까지 심은 나무가 복음으로만 구성이 됐어서 이겁니다. 이걸 내보냅시다. 그렇게 해서 1년 동안 말씀을 생방송으로 내보낸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듣고 그 책자를 달라고 해서 많이 보내주고 했는데 이 마지막 시대가 되면 홍수같이 많은
장마철에 홍수가 많이 나지만 먹을 물이 없다고 했듯이 많은 말들이 시됐으니 시비했으니 뭐 말씀들이 많이 쏟아지긴 하는데 그냥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말씀은 많이 나가는데 복음이 없다는 거예요. 복음이 뭐 아예 없는 것은 아닌데 너무 메말라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의 심령이 메말라 간다는 겁니다. 저희 원로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이 목사, 내가 목회를 할 때는 몰랐는데 내가 목회를 내가 그만두고 이제 퇴직을 하고 이렇게 가만히 은퇴를 하고 보니까 방송을 보니까 복음이 없어. 오늘 목회자들이 복음이 없어. 이렇게 해가 되겠어? 오직 복음만 전해. 그래서 우리 영혼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으로만 내 영혼이 살 수가 있는데 이 마지막 때가 되면 말씀은 홍수처럼 넘치는데 그 가운데 마실 물이 없듯이 복음이 없다는. 그래서 성도들이 기갈돼서 젊은 남녀들이 그 정말 목이 가라고 영혼이 가래서 이리저리 동서남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찾다가 찾지 못해서 다 쓰러져 넘어지고 죽는다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오직 우리는 복음만을 선포해야 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만을 사랑해야지 이 악한 사상인 마지막 때가 되면 이 악한 무저갱에서 나온 귀신들이 집어넣어주는 인본주의나 혼합주의나 자유주의, 다원주의 이런 신앙 사상이 들어가서는 안 된다. 들어가면 다 내 영혼이 산다 죽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유럽 보세요. 유럽이 인본주의가 유럽 교회를 덮어버렸습니다. 그게 잘 될 줄 알았어요. 오늘 우리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유럽은 이제 더 이상 기독교 국가가 아닙니다. 기독교 국가가 아니에요. 우리 임봉세 선교사 아들이 최평기 누굽니까? 임형기구나. 임형기가 런던 대학교를 다녀요. 와가지고 하는 말이, 목사님, 영국에는 희망이 없어요. 우리 대학교가 1만 명이 넘는데 한 1만 5천 명 정도 된대.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 다 모이자고 했는데 몇 명이 모였는데 30명 모였대. 그런데 이슬람은 다 모이라 했는데 이슬람은 300명이 모였대. 그래서 우리에게는 영국은 희망이 없습니다. 그랬어요. 왜 그러냐? 인본주의로 돌아갔기 때문에. 그래서 이영훈 목사님이 유럽에 가서 독일에 가서 그런 설교를 했더라고요. 여러분, 유럽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이제 방언 운동을 해야 됩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물론 방언한다고 해서 살아나는 것은 아니지만은 이 방언은 성령의 나타남이 기본이니까 성령 운동을 해야 살아난다 이 말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전에 70년대 80년대 초반까지는 우리가 성령 운동을 많이 해서 교회가 급속도로, 물론 성령 운동을 하니까 성령의 은사 이 운동을 하니까 교회가 여러 가지 부작용이 많이 일어났죠. 그래서 제자훈련으로 넘어가 버렸는데, 제자훈련에서 부흥했다는 교회들이 많이 있어서 한국 교회가 부흥할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마이너스 성장을 했어. 제자훈련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제자훈련 해야 돼요. 그렇지만은 성령을 도외시한 제자훈련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말씀의 기름이 부어져야 돼요. 교회의 주인은 성령이잖아요. 성령이 부어져야, 말씀의 기름이 부어져야 성령의 말씀이 검이 된다 이 말이에요. 로고스의 말씀이 레마야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바뀌어져서 복음을 전해야 모든 사람들이 이 마지막 때는 심령이 악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악한 심령들을 우리가 돌이키려고 하면 성령 충만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 한국 교회가 요즘 프로그램으로 덮어버려요. 여러분, 다시 우리가 성령으로 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직 말씀, 오직 성령으로 돌아가야 이런 악한 사상에서 우리가 이길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저 브라질 한번 보세요. 남미 쪽에 가면 지금 강력한 성령 운동이 일어나서 지금 천주교에서, 캐톨릭에서 개신교로 대이동이 시작되고 있어요. 우리 교회 우리 원주장 선교사가 브라질에 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브라질 2달 동안 가서 22개를 돌면서 우리 원주장 선교사하고 같이, 우리 교회에서 바수한 선교사니까 같이 집회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얼마나 성령 충만하고 부흥이 되는지요.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얼마나 초대교회 같은 그런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캐톨릭은 아무런 기적이 없는데 막 교회는 성령의 역사로 기적이 일어나니까 캐톨릭에서 지금 개신교로 대이동이 시작돼서 앞으로 한 10년만 더 지나면 이게 역전이 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교회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성령 운동으로 다시 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마지막 때 다원주의, 저 유럽 교회를 멸망시켰던 인본주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배격해야 돼. 이게 악한 사상이에요. 연기로 무장한. 그러니까 이 마귀가 무지경에서 올라올 때는 연기로 무장했다는 것은 이 연기는 자기의 영화로 포장했다는 것이거든요. 무엇으로 포장을 했느냐? 인본주의라는, 그리고 혼합주의, 다원주의, 자유주의, 신학 사상, 이런 모든 사상으로
포장을 했지만 거기에는 생명이 있더라 없더라? 없더라는 것입니다. 해와 공기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가 어두워져서 사람들을 다 고통 속에 집어넣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령으로 더 무장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음 넘어갑니다. 자, 황충이 연기 가운데서 나오게 됩니다. 계시록 9장 3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라고 했습니다. 황충이 연기 가운데, 조금 전에 그랬죠. 이 황충은 메뚜기가 아니라 무정에 갇혀있는 이 악한 이 귀신들이죠. 이 귀신들이 자기의 그 연기라는 것을 영광으로 포장하고 무엇으로 영광으로 포장했다 그랬죠? 예, 인본주의, 다원주의, 자유주의, 신학사상 이런 것으로 포장을 해서 강명의 천사들은 나타났다 이 말입니다. 연기 가운데 나타나는 황충의 물이 거짓 진리로 자신을 스스로 포장하여 영광 가운데 나타나게 됨을 말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3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강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이 악한 거짓 그리스도로 가장하는 이 영적 세력들은 자기를 천사로 가장해서 교회에 들어와서 사람들의 영혼을 도둑질해 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무장되어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우리는 잘 분별해서 이런 황충들에게 여러분들의 영혼을 뺏기지 않도록 이 마지막 때는 얼마나 내가 옳다,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진리다 이런데 여러분 속지 마시고 오직 진리의 말씀으로만 무장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만 충만하셔서 달려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황충이 하는 역할은 무엇인가요? 황충 재앙의 대상은 자인이 아니라 사람들의 영혼을 해하게 될 것입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죠. 1나팔부터 4나팔까지는 현상적 재앙으로 볼 때는 자연을 대상으로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보세요. 1나팔 부니까 땅이 3분의 1이 다 불에 타더라 그랬잖아요. 땅. 이 두 번째 나팔 부니까 바다. 세 번째 나팔 부니까 물샘. 네 번째 나팔 부니까 하늘에 있는 전체가 다 이렇게 흔들리고 재앙을 받더라 그랬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땅과 바다와 물샘과 전체에 뭘 했습니까? 전부 우상숭배했잖아요. 우상숭배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상숭배한 그 장소를 용서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황충재앙은 사람의 영혼을 대상으로, 자연이 아니라 영혼을 대상으로 해서 이 재앙이 시작된다. 계시록 9장 4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않는 사람들은 다 해하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사람은 누굽니까? 14만 4천이죠. 14만 4천을 제외하고는 모든 성도들도 다 여기에 해당이 된다 이 말입니다. 지난번에 이야기했죠. 14만 4천은 모든 성도들의 구원받은 무리가 아니라고 그랬죠. 모든 성도, 저 인침은 구원의 인이 아니라 사명의 인침입니다. 14만 4천은 환란 시대에 특별하게 구원의 인침을 성령으로 받은 그 주의 종들 중에서 특별히 천사가 이마에 사명의 인침을 14만 4천을 쳐서 온 땅을 다니면서 둘씩 짝지어 다니면서 전 3년 반 동안 예수님 오십니다 준비하세요, 예수님 오십니다 준비하세요 라고 하는 두 정인의 사역을 감당하는 자들이다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내 영혼, 내 마음에 성령으로 인을 쳤던 이 모든 성도들은 이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이 황충재앙의 대상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때 황충재앙에 당하지 않으려고 하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믿습니까? 이 마지막 때일수록 하나님의 전신갑주, 하나님의 전신갑주, 말씀의 전신갑주, 하나님의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고 이런 악한 사상을 우리가 대적해야 된다. 할렐루야. 그러면 아무리 이 황충이 우리를 쏘도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고 있기 때문에 내 재앙하고 나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
할렐루야. 우리가 평상시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전신갑주를 확실하게 입고 있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 넘어갑니다. 자, 황충이 보면 악한 사상을 가지고 와서 이제 사람의 영혼을 갉아먹고 영혼을 황폐케 하고 영혼에게 지옥의 고통을 안겨준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조금 전에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에베소서 여러분들의 6장을 한번 자세히 한 6장을 수십 번 한번 읽어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뭔지 읽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여러분들을 무장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 넘어갑니다. 황충의 공격 대상은 이마에 하나님의 입맞지 않는 모든 성도들과 불신자들이 될 것입니다. 14만 4천을 제외하고는 하나님의 사명에 입맞은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다 된다고 그랬죠. 계시록 9장 4절입니다.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헤아라 하시더라. 에베소서 6장 13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우리 하나님 앞에 서게 하려 함이라. 그래, 여러분들도 다 이 황충 재앙의 대상이 됩니다.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우리가 입고 이 악한 날에 우리가 이 마귀를 대적했어. 이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동물의 왕국을 한번 보면요, 이 조랑말들이 이 다니다가 꼭 뒤에 처지는 조랑말이 있어요. 그런데 마귀가 탁 뒤에 숨어 있다가, 마귀가 숨어 있는 게 아니고 사자가 숨어 있다가 그냥 가서 그 처진 놈을 그냥 잡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도 우리가 이 공동체에서 함께 기도해주고, 연약하면 함께 붙들어주고, 넘어지면 함께 일으켜주고, 이렇게 해서 같이 기도하고 나가야지. 이 신앙생활에서, 믿음 생활에서 뒤로 자꾸 처지면 누가 잡아먹는다? 이 마귀가 잡아먹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고 이런 환난 날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환난 날이 대환난이 아니더라도 지금도 이런 황충 재앙들이 많이 역사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우리가 믿음 생활에서 이긴 자가 되라고 했으니까 이긴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넘어갑니다. 황충 재앙은 한시적인 것이 될 것입니다. 계시록 9장 5절에 보니까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정갈이 사람을 쏠 때에 괴롭게 함과 같더라. 5달 동안이다 하니까 뭐 5달 동안이다고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도 좋고요. 또 어떤 기간이 있다, 한시적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도 좋아요. 왜냐하면 이게 영원하지 않다. 왜? 빨리 또 6째 나팔을 부르고 다음 재앙으로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제 어떤 한시적인 사람들을 괴롭히는 재앙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자, 무적행에서 나온 황충의 이 특징을 한번 봅니다. 이 황충의 특징은 오늘 계시록 9장 7절부터 이제 11절까지 그 특징이 잘 나와 있잖아요. 보니까 이 전쟁터에 나가는 말들 같다고 이렇게 했거든요. 이 말 모양 같잖아요. 말 모양 같고, 그 다음에 보니까 이 머리에 면류관을 썼는데 이 모조 면류관을 썼다고 그래서 모조 면류관. 그러니까 진정으로 이긴 자가 아니다. 이긴 척하는 모조 면류관. 얼굴은 사람의 얼굴을 했다고 그랬거든요. 이 황충이 그렇게 보였다는 겁니다. 사도 요한의 눈에. 그리고 머리는 긴 이런 머리털을 가졌고, 이빨은 사자 이빨처럼 잡아먹을 듯이 이렇게 돼 있고, 가슴에 이 철흉갑을 이렇게 찼더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날개는 이 전쟁터에 나가는 이 병거 소리처럼 이렇게 포다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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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날개 소리가 병거 소리처럼 그렇게 들리더라라고 했고, 긴 꼬리가 있는데 꼬리 뒤에 이렇게 화살촉이 있어서 이 꼬리를 감추고 사람들을 쏘더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황충의 모양인데, 이렇게 이 황충의 모양을 잘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기억해 두시고 다음 넘어갑니다. 자, 전쟁을 위해 준비한 말들 같다. 방금 말들 같다 그랬죠. 계시록 9장 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왜 말들 같이 이렇게 표현을 했냐면 곰같이 표현을 안 하고 말은 신속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황충재앙은 신속하게 전 세계에 사는 사람들을 썰어버릴 것이다. 이런 하나의 표현으로 비유적인 표현으로 말들 같다 이렇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머리에 금면류관 비슷한 것을 쓰고 있다 이렇게 했죠. 계시록 9장 7절입니다.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러니까 단번에 우리가 이 모조품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이 황충장은 자기가 이긴 것 같지만 실제는 이긴 자가 아니다. 가짜로 이기는 것이다. 자기가 왕같이 그렇게 행동하지만 왕도 아니다. 그리고 세 번째 특징은 사람의 얼굴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의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황충들이 나와서 목자와 거짓 선지자들에게 들어간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 목자와 거짓 선지자들에게 들어갔는데 그들이 그냥 뭐 악한 얼굴을 하고 사람에게 나타나는 게,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아주 인자한 사람의 모습으로, 천사와 같은 모습으로 나타난다. 여러분, 지금 이단의 교주들이 뭐 머리에 불이 있습니까? 아주 천사처럼 이렇게 나타나잖아요. 봉사 활동도 얼마나 많이 합니까? 자기의 정말 그 좋은 모습을 가장에서 보여주기 위해서요. 뭐 하나님의 교회나 이 신천지나 이런 데서는 얼마나 그 봉사 활동을 많이 해서 점수를 따려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인자한 사람의 얼굴같이 이렇게 나타난다. 그리고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을 가지고 있습니다. 계시록 9장 8절에 보니까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조금 전에 우리 그 그림에 보니까 그렇죠. 여자의 머리처럼. 이 여자의 머리는 신부, 여자의 이 긴 머리는 그 신부 교회의 아름다움을 비유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말 황충의 그 쏘임을, 황충이 누구에게 들어갑니까? 황충이 처음 누구를 통해서 역사하느냐면 거짓 선지자, 스스로 내가 선지자다 하는 사람, 거짓 그리스도, 그리고 거짓 목사, 이런 사람들에게 들어가서 자기가 마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랑 아닙니까? 교회가 예수님의 신부잖아요. 우리 신부 교회의 모델처럼, 그렇게 강력한 천사처럼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타나서 자기들이 그 잘못된 사상을 성도들에게 집어넣어서 그게 쏘는 거예요. 그게 황충이 쏘는 거예요. 그 잘못된 사상이 들어가서 모든 성도들의 영혼을 깔아먹게 만든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사자 같은 이빨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계시록 9장 8절.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으며. 조금 전에 이야기했잖아요. 계시록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니까 근신하라, 깨있으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자들은 꼭 그 처진 녀석들만 잡아먹더라. 그러니까 우리 믿음 생활에 처지지 말고 항상 우리가 모이기를 패하지 말고 함께 모여서 서로 격려해주고, 그래서 어떤 사자 같은 이빨을 가지고 다가올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대적함으로 막아내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우리에게 이길 권세를 줬어요. 절대 마귀는 우리를 이길 수가 없어요. 뱀과 정갈을 밟을 수 있는 권세를 여러분들에게 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요, 이전에 우리 교회에 호두를 키워봤어요. 호두라는 그 조그마한 삽살개를 키워봤어요. 근데 이 강아지가 우리 교회에 오는 성도들을 이렇게 자주 물어.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 개가 사람들을 봐가면서 물어요. 봐가면서 물어요. 이전에 그래서 우리 호두에게 물렸다라는 이런 이야기들을 몇 분이 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이윤섭 집사님이 호두에게 물렸어. 그래서 우리 이윤섭 집사님을 이 호두가 잘못 물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윤섭 집사님이 이 호두의 목을 끌고 이렇게 질질 끌고 갔어요. 끌고 가니까 이 호두가 안 가려고 막 뻗대고 있는데, 그래도 끌고 가가지고 저기 한 20m 되는 그 전봇대까지 끌고 가가지고 쭉 끌고 가가지고 이 호두를 한 바퀴 데려왔더니 호두가 겁을 먹고 그 다음부터는 우리 이윤섭 집사님만 보면 도망 다니더라. 이게 제가 거기에서
교훈을 얻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악한 마귀들을, 더러운 귀신들을 쫓아낼 수 있는, 뱀과 정갈을 밟을 수 있는 권세를 주었는데 우리 성도들이 그냥 이 악한 마귀들이 한번 우리 가정에 오한을 줘봤어. 이렇게 탁 이렇게 한번 물어봤어. 그러면 우리가 어마야 하고 겁을 내면 됩니까 안 됩니까? 이 예수 믿는 사람들도 겁을 내네, 이렇게 생각하고 자꾸 달려드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악한 영아 떠나가라. 이 더러운 것들 떠나가.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한다. 떠나가. 성령의 검, 예수의 불,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해가지고 물리쳐버리면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마귀를 대적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 이 마귀가 아무리 우리 가정을, 내 영혼을 깔아먹으려고 해도, 우리 교회를 텀보려고 해도 결국 승리는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이겼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이기려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기고 난 다음에 싸우는 자들이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끝까지 이 승리를 믿고 선포하고 우리가 이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려워하면 안 돼요. 두려워하니까 자꾸 넘어지잖아요. 자, 다음 넘어갑니다. 철호신경 같은 호신경이 있습니다. 계시록 9장 9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또 철호신경 같은 호신경이 있고, 여러분 호신경이 뭡니까? 적의 불화살을 쐈을 때 이게 가슴에 막는 이것을 호신경이라고 하거든요. 로마 군인들 보면 가슴에 이게 흉패를 대고 있잖아요. 여기 왜냐하면 여기 오장육부가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황충이, 무지경에서 올라오는 황충이 철호신경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은 절대로 내가 마음을 열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철호신경을 가진 황충에게 이렇게 쏘인 이 성도들을 보면요, 지금도 쏘인 성도들이 많이 있잖아요. 지금도. 즉 어떤 사람이 쏘였습니까? 어떤 사람이 쏘였습니까? 신천지에 빠지고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에 빠진 사람들 불러놔놓고 하나님 말씀 놔놓고, 자 봐라 이게 너 틀린 거 아니니? 아무리 가르쳐줘도 그분들은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줘도 마음문을 엽니까 안 엽니까? 열지 않아요. 마치 그와 같다는 겁니다. 이 황충에게 쏘여서 이렇게 고통당하는 자들은 그 영혼이, 그 마음이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일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절대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얼마나 완고한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아무리 진리의 말씀을 해도. 여러분들 그 이단에 빠진 사람들 한번 대화를 해보세요. 그 받아들입니까? 안 받아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고통이 따르더라 이 말이죠. 자, 다음 한번 넘어갑니다. 그리고 날개를 달고 있습니다. 계시록 9장 9절입니다.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그러니까 신속하게, 말도 신속한데 그게 날개를 달았으니 얼마나 신속하게 달려가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을 막 쏘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 영혼들을 쏴가지고 그 영혼이 다 죽어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고통입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보면요, 육신의 고통만 생각했지 내 영혼이 죽어간다는 사실을 몰라요. 여러분 우리 영혼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살 줄 믿습니다. 또 우리 영혼은 기도를 해야, 내 영혼이, 기도는 성도의 호흡이다 하잖아요. 공기를 호흡해야 살 수 있듯이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 먹고 해서 살아야 되는데, 우리 성도들 이렇게 가만히 보면, 우리 성도들 보면 그냥 이 하나님의 성경을 가지고 와서 집에 가서 책상에 딱 꽂아놓고 주일날 되면 이렇게 탈탈 털어서 이렇게 교회 가져와 가지고 예배 드리고 이렇게 돌아가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그렇게 하면 그 영혼이 얼마나 기근이 들겠습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늘 가까이 해서 늘 말씀을 묵어서 내 영혼이 풍족함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성도들 보니 요즘 성경 읽기를 많이 하던데, 오늘도 우리 전도사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우리 성도들이 성경 읽기를 하는데 보니까 거의 뭐 70~80%가 보니까 1년에 한 70% 이상이 일독 이상을 다 한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구역별로 해가지고 카톡을 해가지고 은혜 받기 주고받기 하고, 이 마지막 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말씀을 먹어야 내 영혼이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 넘어갑니다. 꼬리에 정갈같이 쏘는 살이 있더라.
계시록 9장 10절입니다. 다 같이. 또 정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뭘 가지고 쏘느냐? 꼬리 가지고 쏜다는 거예요. 꼬리 가지고. 자, 꼬리가 뭔지 한번 봅시다. 이사야 9장 15절에 보니까 그 머리는 곧 장로와 존귀한 자요, 꼬리는 곧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라. 이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들은 이렇게 꼬리를 딱 감추고 있죠. 감추고 있다가 딱 이렇게 미혹을 했다가 미혹에 걸려들겠다 싶으면 꼬리를 가지고 그 사람의 영혼을 폭 쏘버려요.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신천지에 잡혀가고 하나님의 교회에 잡혀가고 정명석이한테 잡혀가지고 구인에게 잡혀가고 통일교회에 잡혀가고 WCC 활동하는 데 잡혀가고. 여러분 그런 데 잡혀가면 안 돼요. 다음 넘어갑니다. 이 황충들을 총지휘하는 왕, 즉 무저갱의 사자가 있습니다. 계시록 9장 11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론이더라. 이 아바돈, 아볼루온, 아바돈, 이 파괴자라는 뜻이거든요. 파괴자. 그런데 여기서는 왕이라고 그랬어요. 왕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사실 왕은 무저갱에서 올라오는 게 아니거든요. 왕은 자기들이 말하는 마귀 세계의 왕은 누구냐면 루시퍼는 이청천에 있어요. 그런데 이게 왜 왕이라고 하느냐? 자, 보세요. 하나님은 삼위일체잖아요. 우리 성부 하나님은 보좌에 계시고 또 그 성부 하나님은 성자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보냈을 때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잖아요. 만주의 주잖아요. 그리고 이 예수님을 증거하시는 성령님이 계시고 마찬가지입니다. 이 마귀들의 세계도 삼위일체 하나님을 흉내내는 거예요. 누가 있느냐 하면 이 루시퍼를 계명성이라고 하는데 이 계명성, 이 마귀라고 합시다. 이 마귀, 이게 한 명, 이게 보좌의 보좌. 자정하는 거예요. 딱 있는 거예요. 누구를 보내느냐? 이 땅에 방금 무저갱에서 올라오는 이 왕은 바로 예수님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역할을 해서 이게 2인자인데 자기가 왕이라고 그래요. 왕. 이 땅의 왕이라는 이름으로 누구에게 들어가느냐 하면 나중에 짐승, 적 그리스도. 즉 그리스도는 이 루시퍼가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2인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즉 루시퍼는 마지막까지 나타나지 않아요. 보좌 이청천에 앉아서 어흠 내가 왕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하고 이렇게 딱 자정하고 있지, 이 루시퍼는 나타나지 않아요. 그리고 이 루시퍼는 자기도 하나님을 흉내내서 2인자를 무저갱에서 천사가 10대 그 중에서 2인자, 그 무저갱에서 1인자 그 자를 자기의 아들로 삼고 누구에게 들어가느냐 하면 정치 지도자, 나중에 우리 후 3년 만에 이 땅을 지배하는 적 그리스도, 정치 지도자, 그 정치 지도자 마음속에 영혼 속에 싹 들어가서 그 영혼을 사로잡아 버린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왕이 있다라는 아바돈, 이 왕은 바로 장차 적 그리스도에게 들어갈 그 마귀, 그 귀신을 왕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나중에 그러면 삼위일체 중에서 성령 역할을 하는 자는 누굽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데 그 자는 나중에 나옵니다. 거짓 선지자가 성령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 이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서 나중에 누구를 증거합니까? 이 적 그리스도 짐승을, 그 짐승이 참된 이 땅의 구세주입니다. 우상을 만들어 놓고 저에게 절하시오. 육육류표도 받으시오. 이렇게 하면서 이 적 그리스도, 이 거짓 선지자가 적 그리스도 역할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귀의 세계도 이 루시퍼, 마귀, 그 다음에 성자의 역할을 하는, 예수님의 역할을 하는 짐승, 성령의 역할을 하는 거짓 선지자, 이렇게 해서 자기도 삼위일체를 흉내내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오늘 이 황충재앙은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재앙인데 마지막 때 지금도 이 땅 위에서 남아있는 이 악한 영들이 우리
성도들이나 이 땅에 진실되게 살아가고자 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화살을 쏘았어. 꼬리를 가지고 화살을 쏘았어. 무너뜨리고 있는데 이 7년 대환란이 되면 전 3년반이 끝나갈 때가 되면 이 천사가 무지개의 열쇠를 열어가지고 이 음부에 있는 이 모든 귀신들을 다 끄집어내가지고 이들이 땅 위에 올라와서 많은 성도들을 쏠 때 성도들이 그때에 많은 성도들이 넘어지고 고통나고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어떤 성도들만 안 무너지나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한 성도들은 안 무너질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딱 중심을 잡고 있는 자들은 미혹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는 진리의 말씀으로 오직 복음, 십자가와 부활만이 우리를 구원하는 요소라는 것을 알고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어떤 인본주의 사상이나 잘못된 혼합주의 사상이나 이런 WCC 이런 서로 섞여서 운동하자, 평화운동하자, 인권운동하자 하는 이런 잘못된 사상에 여러분들이 마음을 뺏기지 말고 영혼을 뺏기면 성경에는 오직 성경이 요구하는 바는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한 가지는 뭡니까? 오직 복음으로만 구원받는다. 그리고 복음과 섞이면 안 된다. 섞이면 끝난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섞이니까 끝나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우상과 섞이니까 저주받더라.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니까 7교회에게 성령의 음성을 들어라. 이세벨의 교훈에 발람의 교훈에 이건 다 섞이는 거 아닙니까? 섞이는 교훈에 들어가지 말고 그들을 따르지 말고 오직 진리의 말씀 예수님만 사랑하고 신부 단장해서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을 준비하라 했는데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진리의 말씀으로만 딱 무장해서 오직 복음으로만 무장해서 절대 이 황충재앙에 노출되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황충재앙이 비록 쏠지라도 우리에게는 아무런 해당이 없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주에는 유브라데 전쟁에 대해서 할 테니까 오늘 여러분 요한계시록 9장 12절부터 21절까지는 몇 번을 읽어온다고요? 10번을 읽어오시고 또 요한계시록은 1장부터 22장까지 꼭 한 번씩 읽으시고 다음번에 오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